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과 신자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구원자로 오셨으나 두 번째는 심판의 주 그리고 부활의 주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오십니다. 첫째, 과거, 현재, 미래를 예수님 안에서 이해하라.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 믿다가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 그들은 그들 죽은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슬픔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죠. 한번 외쳐볼까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 안에서 죽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신자의 죽음은 잠이라고 표현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잔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 대신 지옥을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잠드는 것이죠. 즉 십자가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죽음은 잠으로 성격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 잠이 아니라 그 죽음의 공포입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의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영원히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으며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의를 맛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분께 맡기면 성령님께서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고자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은 연합이라는 단어로서 표현됩니다. 우리가 볼 때 모든 것이 순탄해 보여도 그것은 참된 평화, 참된 안정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해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든지 변화와 위험이 다가올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철저히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가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5장 3절 마치 해산할 여자에게 고통이 닥치듯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이라고 마음 놓고 있을 때 갑자기 그들에게 멸망이 닥칠 것이며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갑자기 발발하여 약 9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시기가 어느 정도 있다가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는데 1차 세계대전보다 5배인 5천만에서 7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유엔이 창설되고 세계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큰 전쟁은 없었죠. 전 세계를 진동하는 전쟁은 그 이후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는 평화와 안정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점점 깊은 잠에 빠지고 죄로 인해 인간은 취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외적인 평화의 시기가 오히려 내적으로는 더욱 무너지고 사탄이 죄를 통하여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게서 믿음, 사랑, 소망이 사라지고 맙니다. 영적으로 잠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 사랑, 구원의 소망이라는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셋 중에 인간이 위험하고 급박할 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비전으로 무장해 가면서 살아가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늘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감옥 속에서도 믿음의 여유가 있어서 죄수를 돌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비전이 먼저 오고 믿음이 오고 그 다음에 사랑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기도로 무장하라. 바울은 이 세상에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믿음, 사랑, 구원의 소망으로 무장하라고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기도하는 것이 쉽게 잘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하지만 알아야 될 것이 있죠. 그 기름 부음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불꽃은 계속 기름을 부어야 활활 타오르게 되는데 그 기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외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 해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고 유익한 것들을 골라서 취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흐름을 타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영적으로 해로운 것들을 먹음으로써 매번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계속 또 다른 은혜를 부릅니다. 이러한 말씀의 목적은 나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한,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장래에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들이십시오. 항상 깨어서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